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증거가 뭐냐? 예수를 믿은 증거가 뭐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가? 과연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증세를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다 증세가 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면 임신의 증세가 있습니다. 다 증세가 있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증세가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죄와 나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사람이 다 죄 짓고 사는 거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제 죄인이란 것이 깨닫게 해주고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죄를 지키는 지치만 그래도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좋던 세상 것들이 싫어집니다. 별로 제가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것은 저는 스포츠였어요. 스포츠 구경, 영화 구경. 너무 좋아했죠. 미쳤죠, 미쳐. 근데 그런 별 관심이 없어져요.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 걱정, 근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건 여전히 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고 그때는 어떤 돌파구가 없어요. 제가 좀 청소년 시절에 정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이 캄캄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처럼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죠. 평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 보고 했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성경을 접했는데 마태복음을 열어보니까 낳고 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재미가 없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것은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할 무렵에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요. 좀 시간도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군인 교회를 나가봤었죠. 근데 그때 그 이사야 선가, 에스겔 선가를 군종 목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떡을 갖다가 어디다가 뒤집혔다가 이쪽에다 익혔다가 뒤집혔다가 그거 아직도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모르겠어요. 몰라. 한참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단지 그냥 교회 나가면 좋은 얘기 들어. 착한 사람 되라고 좋은 얘기 듣고 또 교회 가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또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모르니까 졸리기만 해요. 졸리기만 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깨달아져. 성경이 이해가 돼. 말씀이 항상 다 은혜롭게 들어오는 건 아니죠. 예. 은혜롭게 들어오는 건 아닌데 어느 날에는 그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얘기가 꼭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정말. 그럴 경우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증세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강력한 증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안 믿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은 믿음 없는 내 남편이 걱정되고 믿음 없는 내 자녀들이 걱정되고 믿음 없는 내 형제들이 걱정돼.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정말 오시면 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전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생명을 낳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변화받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없다. 그 사람이 믿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 그러면은 내 생명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가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이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죠. 저도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많이 열심히 식었죠. 저는 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요. 2학년, 3학년, 4학년은 학교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좀 바른 학생은 아니었죠. 뭐 제가 뭐 이렇게 바르게 살고 뭐 완전히 변화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고.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16장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도 바울 일행의 이제 세계 선교, 이 전도 세계 선교의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의 그 교회 확장의 역사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참 중요한 도표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있고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4번이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4번. 1차가 이미 우리는 1차 전도여행을 지나왔죠. 13장서부터 15장까지 2년 동안 전도를 다녔어요. 주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다녔냐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녔는데 이 1차 전도여행 때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2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들어오고 있어요. 16장. 지금 2차 전도여행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2차 전도여행은 3년에 걸쳐서 2차 전도여행을 다니는데요. 주로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2권의 성경을 바울이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자, 우리는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참고로 보겠어요. 지금 이제 3년에 걸친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16장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먼저 여러분 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바울이 한번 갔다 왔던 지역입니다. 예?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기억할까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걷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루스드라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에요. 돌멩이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나중에 바울이 깨어난 지역이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로부터 2차 전도여행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의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요. 1차 전도여행은 여러분들 그림이 조그마하니까 그렇지만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다시 말해서
이 키프로스는 어느 곳이냐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구브로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더베와 이 이고니온 더베가 여기가 있고 지금 이 2차 전도여행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구브로부터 간 게 아니라 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부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냐면 구브로는 누가 전도하러 갔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 구브로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키프로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구브로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먼저 갔던 마지막 지역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향하여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의 그 그림인데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내가 죽을 뻔했어. 돌멩이 맞아가지고. 거기 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돌 맞아서 아니 죽었다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려뒀는데 나중에 깨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을 다시 가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곳을 다시 찾아갑니다. 오늘 바울의 영성, 성령께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 그 열정으로 인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00년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곳이 아니에요. 예? 달레라는 프랑스 신부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1800년도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그가 쓴 조선 교회사 서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의 상태를 거기 간단히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 보면요, 이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이런 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의 현장인데 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 열정이 바울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핍박의 현장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하시는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예, 윤사무엘 선교사님이 이제 9월 13일 날 다시 또 인도를 들어간다고. 지금 인도가 비자를 안 내주기 때문에 3개월 있다가 나오고 또 3개월 있다가 나오고 이래요. 너무 불편하죠. 인도에서 비자를 안 내줘. 선교사 비자가 없애버렸어. 그런데 9월 13일 날 간다고 저한테 9월 7일 날 들린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핍박은 부흥의 증거입니다. 어제는 인근 펀잡 지역에서 복음 집회 중에 폭도들이 들이닥쳐서 칼부림을 하고 모든 직기들을 부수고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매주 한 건씩 목회자들이 불법 개종 사유로 경찰서에 구금되고 교회들이 폐쇄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핍박과 어려움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인도 소식을 전하고. 그러나 저희는 이 핍박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과 저들의 분노가 모두 부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힌두교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이 추세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힌두교는 조만간에 망하고 모두가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9월 13일 날 출국할 예정인데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더 강력하게 부흥을 외치고자 합니다. 핍박도 매맞음도 그 이상의 어려움도 영광의 면류관임을 기쁘게 받고자 합니다. 핍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능히 이길 더 큰 부흥을 맛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지금 핍박과 칼부림과 감옥에 갇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가서 더 부흥의 불을 지피겠다. 이걸 감수하고서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이제 보내면서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더 큰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 가운데도 성령이 동일하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야. 우리가 비록 그런 선교에 충만한 열정이 없는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사실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핍박을 감수하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지만 우리는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 부탁한 것처럼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의 전도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 동일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전도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우리가 외국으로 나간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 믿지 않는 내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를 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당했던 그 현장에 다시 가는 그 열정, 그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당연한 것입니다.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 열정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감당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해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의 영혼을 얻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다, 갈릴리 강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셔서 야 이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영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했습니다. 가장 존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얻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 지혜로운 인생은 사람의 영혼을 얻는 일에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 물결 따라서 살았던 사람인데 또 문제도 많았지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제 인생을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얻는데 제 인생을 투자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물론 많은 영혼들을 제가 얻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사람의 영혼을 얻는데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람의 영혼을 얻는데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평안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정상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얻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이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전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뭐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 되었어요. 빚진 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도를 해야지 이 사람을 살리잖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빚지고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나의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았으면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가 돼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게 화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제가 지금 내 가정에서 지금 가정생활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게 됐어. 근데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목사가 사명자가 아니고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의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사명자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살면서 내가 복음을 갖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살면서 결국은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자녀가 믿지 않고 나를 아는 사람이 주변에 형제들이 믿지 않고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사명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서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그들이 경고를 받고 그들이 나팔을 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들 책임이야.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나팔을 불지 않은 너희의 책임이다. 아니,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안 믿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전도의 열정으로 그 핍박의 현장을 다시 가는 것입니다. 핍박의 현장을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나에게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정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여자,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전도여행 사역에서 가장 귀한 일,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 같이 준비된 일꾼을 만난 것이며 디모데 같이 훌륭한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이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와 같은 이 동역자를 만났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들이 받아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요,
3대째 신앙생활, 3대째 믿음의 가정.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 여기 말하는 어머니는 유니게죠. 그 어머니 속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였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봤던, 배웠던 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말할 때 나의 참 믿음의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참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을 시킬 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는 가정에서의 믿음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이야.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양 믿을 바에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는. 아우 그분을 생각하면 걱정이 돼. 그게 아니고 칭찬받아. 참 집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는지 칭찬받아. 디모데는 그런 사람, 준비된 사람. 오늘 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평생을 동역하면서 바울에게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만남의 복이죠. 만남의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살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실하게 동역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의 옆에 있는 형제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죠. 오늘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외할머니부터 시작이 됐어요. 외할머니가 자기 외손주, 자기 딸을 갖다가 신앙으로 훈련시켜, 말씀으로.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요, 뭐 바울처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바깥을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가정에서라도 내 자식을, 내 아들 한 사람이라도 디모데와 같은 일꾼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를 뒤집어 놓을 사람, 그 한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간 다 지났는데 내 자녀들은 커서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인생의 축복은 만남의 복이죠. 만남의 복. 이런 동역자, 정말 아버지같이 바울을 섬기는 동역자, 순종하는 동역자. 이렇게. 여러분,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역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내 남편은 나와 동역하고 싶어. 마음이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도 목사로서 오늘 바울처럼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다 주변에 문제 다 살펴주고 다 섬겨줘야 될 사람만 주변에 잔뜩 한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할 자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아. 나는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동역하고 싶은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골치 아파. 골치 아파. 늘 분쟁, 늘 문제. 어찌 뜻이 의합지 않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겠으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 자신부터가 이렇게 동역하고 싶은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동역하고 싶은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저도 디모데와 같은 일꾼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주님, 내 인생에 이렇게 충성된 사람, 나와 함께 인생을 마음을 같이 하여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모든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다 세상만 좋아하고 다 이상한 사람들만 보여. 그게 아니죠. 저부터 그렇고 우리 교회가 다 변화돼서 서로 간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그런 일꾼들로 서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여러 성에 다닐 때 그 주변에 있는 성에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2차 전도행의 출발점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도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디모데라는 귀한 동역자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무릅쓰고 이미 핍박을 받았던 그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열정,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새롭게 불릴 듯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